오늘 서울로회 종로시찰 연합재직수련회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미련해서 과로를 했더니 목이 좀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인이면 누구나 존경하는 요한 칼빈, 여러분 칼뱅이라고 많이 들으셨는데 칼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국제적으로 칼빈이라고 그러니까 그 칼빈 목사님이 교회의 재직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목사가 제일 앞이가 아니고 교사가 제일 앞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판사가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 목사를 양육하는 분, 신학교 교수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장로, 집사로 되어 있어요. 권사는 없어요. 권사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특유한 제도예요. 지금은 권사님들 중에 장로 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 네 가지 제도는 이것은 역할, 롤이에요. 다시 말해서 칼빈 목사님이 장로로 제네바 의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임기가 끝나면 집사로 임명을 해요. 집사가 장로도 되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야 아직도 집사야 그런다. 집사가 되면 무슨 장로 되는 스텝스톤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급이 없어요. 만인 제사론을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재직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는데 집을 짓는 데는 석가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문짝도 있고 다 있듯이 각각 교회에서 역할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 사이를 제자라고 그러죠. 사제지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제지간이 사실은 지금 안 맺어지고 있어요. 선생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포메이션, 지식 전달에 불과해요. 기술 전달에 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님이 오셨든 집사님이 오셨든 권사님이 오셨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참 제자인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이 저녁에 자그마한 강의 아닌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날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참내 제자는 많지 않다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슬퍼하셔요. 한국교회 교인 수는 많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참 신자를 보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장에 나타날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은 중생치 못한 크리스찬에 비유한 말씀을 하시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그 달란트를 준비하지 못한 실패한 또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밖에 어두운 곳에 쫓아내서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는, 미련한 제자는 밖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재직이 되었으면, 기왕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잖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오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받다가 순교자가 된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보네퍼라는 분은 치프 그레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치프 그레이스를 너무 많이 남용해요.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인데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지. 회개하면 용서해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무슨 죄든지 용서하세요. 바다에 돌을 집어던듯이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 10년 전에 회개하고 아직도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리저브하지 않는다고요. 보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기시키질 않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공로 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치프가 되면, 값싼 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뛰어나갔지, 탕자가 오지 않은데 아버지가 뛰어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무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지만은 아무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자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요청됩니다. 싸구려 은혜는 회개 없이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선포하는 설교가 싸구려 은혜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호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지. 우리는 호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분의 이름의 뜻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고 샬롬 왕이라. 평강이 아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의가 이루어질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북한을 사랑하자, 공산당을 사랑하자, 김정은이를 우리가 용서하자. 김일성이가 6.25 전쟁으로 수백만을 죽였고 김정일이가 몇백만을 굶어 죽었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린 용서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요구해야 돼요. 평화통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그건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싸구려 은혜를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내 죄는 다 용서받는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훈련 없는 세례를 주는 사람 많잖아요. 군선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금 군선교 연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군선교에 그 많은 한 번에 8,000명, 9,000명의 엊그저께 큰 또 진중세례식이 일어나는데 그거 좋습니다. 거기서 치프 그레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막 붙들어다가 놓고 앉아서 세례 주는데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훈련 없이 세례를 주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육도 시켜야지요. 세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회가 할 걸 다 하듯이 군대에서도 그걸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크리스천으로 고백을 할 때에 세례를 주는 거지. 군목들이 숫자만 머릿수만 채우려고 하는 세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싸구려 은혜는 제자됨이 없는 은혜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십자가 없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거절이고 십자가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싸구려 은혜예요. 저 쪽에 있는 어떤 큰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치프 그레이스를 너무 많이 쏟아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이건 아주 잘못된 신학이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없는 이 은혜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짜예요. 반면에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팔았다.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습니까?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 것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분토가 뭡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신 다음에 야 이거 내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지 하고 뒤도 쳐다보면서 자꾸 그걸 우물쭈물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보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버리라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받고 있어요.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지요. 자기를 실족케 하는 눈을 뽑아버렸다. 눈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배당에 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리스찬인가? 또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 그물은 그들의 생명의 도구예요. 그거 없이는 그들은 가족이 다 굶어 죽어요. 근데 배를 버렸어요. 어부들이 배를 버리면 뭐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값비싼 은혜는 다시 찾고 또 찾는 이어야 하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이 복음이 굿뉴스라고 번역이 돼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고 섭리하시는 분. 기도 시간에 장로님들 섭리하시는 하나님하고 감사기도를 하는데 섭리는 신학적 용어라 잘 몰라요.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섭리라는 말은 창조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은 창조만 하지 않아요. 해가 저기 있으라 해가 떠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달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하나님 섭리로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유지되는 것 오늘도 사고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고 사건이 생기는데 내가 오늘 그래도 동순교회 와서 오늘 지직수련에 참여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단 말이에요.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또 우리는 구해야 할 은사가 있습니다. 두드려야 할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은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이 없지요. 그 풀 한 포기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아무개를 오늘 여기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운명론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름을 받을 때에도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람 만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을까? 어떻게 나를 이 교회의 재직으로 부르셨을까? 감지덕지지요. 나는 본래 죄인 아닙니까? 나는 본래 죄인으로 왔고 나는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뭘 보시고 어떻게 내가 공로를 세운 게 있습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재직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값비싼 은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를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제자의 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히틀러가 한 말도 아니고 알렉산더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을 잘 읽어보면 구약의 어부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살잖아요. 근데 물에서 어부는 고기를 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전도자가 되겠다는 뜻도 있지만은 심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을 우리가 심판할 거 아니에요. 심판자가 되게 만들겠다. 참 놀라운 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버리셨습니까? 저도 못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라고 그러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9장에서는 레위라고도 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세관에 앉아 많은 사람을 늑탈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힐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치프 그레이스예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값비싼 은혜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 구원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고칩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한국에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 미국의 콜슨이라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좋은 정치가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전도를 받았어요. 이분이 거기서 추록한 다음에 교도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교도소예요. 텍사스의 한 국립 교도소를 한 모퉁이를 이겨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저도 가봤어요. 거기서 설교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을 오셨더라고요. 91년도에. 제가 그때 그분을 영접하고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법무부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총칼을 들고도 죄수를 못 다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모르다가 죄수들을 다룰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국장이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당신 참 무식하고만 그래.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초면에 무식하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묻는 말에 질문을 할 텐데 내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라. 형무소를 교도소로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입을 딱 다물고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정국장이 형무소가 교도소로 만든 역사도 모르면서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는 거야. 형무소를 교도소로 만든 사람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목사님이야.
재수율, 재범률이 60%까지 올라가는 대한민국이 어떡하자는 거냐 말이에요. 그때 형무소는 때려서 사람 고치잖아요. 때려서 고치는 것 갖고는 사람이 안 변해요. 그 목사님이 사랑으로 그걸 교화시켜서 교도소를 만든 거예요. 이건 너희가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뺏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모델로만 해보겠다. 결국 3당이 합쳐가지고 발의를 해서 법무부를 설득시켜서 법무부가 발의하는 걸로 해서 국회 통과를 해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 교도소가 생긴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끌고 가다가 초대 이사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남겨줬어요. 우리가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사람을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의사 선생님이시면. 사람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 대신에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는 오라고 그러셨어요. 와보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와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인격적으로 따르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복음서에 1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2마디만 해도 이거 중요한 말이라고 할 텐데,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반복용법, 강세용법은 중복용법은 강세용법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한 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건 줄을 쳐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3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동의어로 표현된 것을 보면 크리스찬 되는 첫걸음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뭘까? 이 말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 정말 우리가 순종의 제물이 되었는가? 우리가 제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했지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마귀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맹목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이죠, 그거는. 우리가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또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맹신도 안 되고 미신도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초청에 응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 때에 내가 그분을 따르는 거지 아무나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를 버리셨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말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Effective calling이에요. 하나님은 길거리에 가는 사람 김서방 이리 와, 박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주 효과적으로 부르셔요. 당신의 아들과 딸을 너는 내 아들이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죄를 지어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 버리시지 않았어요. 절대 낙오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이 없는 예수를 따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지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십계명을 다 지켰어도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거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때 그는 슬피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는 제자가 못된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울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회개를 하셨습니까? 난 아직 회개의 체험이 없다고 어떤 분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김치 세미나를 했어요. 김치는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김치 세미나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을 모셔다가 한국 교회를 소개하고 강의를 해주고 업서빙을 시키는 132개국을 했어요. 132개국에서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는데 마토마 교회라고 인도에 도마가 세운 교회예요. 거기 비숍이 왔어요. 감독이 오셨는데 수염을 배꼽까지 내리고 가운을 길게 늘어뜨려 입고 비행장에 그리고 내리시더라고요. 이분이 새벽 기도에 참여를 시켰는데 사흘 만에 새벽 기도에서 막 울면서 다른 사람 아침 식사하러 다 가는데 안 일어나요. 제가 뒤에 가서 헛기침을 했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제 목을 끼안고 허그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본어게인 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마토마 교회의 자존심이 어떤 교회인데, 아니 2000년이 넘은 교회, 역사를 가진 전통을 가진 교회의 감독이 내가 한국에 와서 당신 설교를 듣고 오늘 내가 본어게인을 했습니다. 목사가 본어게인 한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본어게인 한 게 아니에요. 금방 믿은 사람도 본어게인 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했는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불러 부자되게 하러 왔노라는 말씀 없어요. 죄인을 성공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요구는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에 그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의 습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매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2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나는 죄인인 것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정말 의인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죄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성자라는 말을 하지요. 성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신구약 주석을 다 쓰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그분은 안 쓰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안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을 했어요. 일본에서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17일간 걸렸는데 유학 갈 때 배 타고 가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을 다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버스 타고 가면서 나머지를 다 암송하고 새벽 기도 가셔서 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암송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안 썼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계시록을 쓰시더라고요. 쓰셨는데 그분이 책을 완성을 했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 후학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나를 잘 몰라요. 나는 80묵은 능구렁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묵은 능구렁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날 모르고 이렇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굉장해 보이고 엄청난 사람처럼 나타날지 모르나 우리는 80년 묵은 능구렁이라고 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집사로서 이름만 가진 집사 아니었나? 권사로서 장로로서 나는 이름만 가진 재직이 아니었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자다가도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게 뭐 그렇게 많으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죄고 먹는 것이 죄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죄란 말이죠. 이 회개에서 죄에서 돌이킬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He is not Christian.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버리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만일은 소금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 밟히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얼마나 천대를 받아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이 제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 받으라고만 얘기했지 그 은혜를, 이 비싼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가르치지를 못한 겁니다. 회개만 해서는 안 돼요. 항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을 해야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멍에는 복종과 정복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서브미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서브, 언더라는 말이에요. 미토, 미테레, 투풋, 프레스, 이 말은 복종이라는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자신을 집어넣는 것. 예수님의 권위 아래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서브 이악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던지움을 받는 것. 내가 주님 품에 완전히 던져졌어요. 난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주님 앞에 항복을 했는가? 전쟁에서 항복을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가 백성과 영토를 정복할 때 두 개의 깃발을 내세우고 그 밑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는 내가 당신의 권위에 항복했습니다 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멍에를 메었다는 말은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하고 근심하는 시간 더 많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기 복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무슨 일 생기면 근심부터 하잖아요. 염려부터 해요. 사람 먼저 찾아가고 돈 먼저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걸 기억을 못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며 후히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무릎 꿇는 일이 먼저 있지를 못하단 말이죠.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항복한 자가, 진정 항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헌신을 해라. 헌신을 해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헌신 없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헌신이 없는 크리스찬,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길에서 빗나가는 것이거나 그로부터 변절자가 돼서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부정직이에요. 관피야 무슨 피야 많이 말하지만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에요. 기업인도 정직하지 못했고 정부도 정직하지 못했고 사회도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에도 컨닝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컨닝은 말할 수 없어요. 대학 입학 수능 시험에도 컨닝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칼을 들고 가서 감독관이 지나가면 칼을 빼가지고 너 나 잡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쳐서 무슨 대학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학 교수도 컨닝이 있어요. 논문 표절하잖아요. 박사학위도 표절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 거짓말 투성이에요. 이런 사회가 어디로 갈 거냐고요. 장사꾼, 죄송할 장사꾼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중장부 만들고 세금 탈세하고 처음에 견본으로 보냈던 물품하고 다음에 제시하는 물품하고 상품이 달라.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년간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웃나라 어떤 나라는 자자손손 그 기업을 이어주는데 우리는 100년을 못 가요. 50년도 못 가요. 다 못 가죠. 왜? 정직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정직하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아요. 기업도 살아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왜 정직하지 못할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이권을 챙기려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욕심만 부렸다는 말입니다. 거짓 복음에 헛된 것에 헌신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거짓을 쫓아가면서 거기서 구원이 올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 헌신되지 못한 신자를 구원받지 못한 것을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지요. 각종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야, 이 보자기에 내려온 이 각종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는 속되고 거짓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전통을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각종 짐승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주여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려보내 주신 분이 누군 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주여, 분명히 주님, 나는 속되고 잘못된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된 후에 2년 가까이 마술과 책이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마술을 계속하고 책에 얽매여서 거기에 쫓아다녔습니다. 롯은 소돔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의인으로 선언되고 소돔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 헌신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청소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게 헌신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관을 분명히 제시해 줬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런데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나 당신하고 살다간 뼈도 안 남겠어. 내가 30년 살았지만 난 당신 종이야, 노예야, 이게 뭐야? 나만 다 이제
버터처럼 녹아버리고 말았어.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세운 줄 알아요. 돈 많고 명예 높고 모든 것이 잘해주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남편인 줄 알고 아내로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어요. 근데 헬라어를 읽어보면 머리는 분명히 하나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19장 2절에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머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많은 면류관을 쓰셨나? 그 뭐 뿔이 7개인가? 아니에요. 근데 면류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새번역에는 관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새번역을 할 때 프루프리더로 참여를 했지만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번역자 처음이 잘못해가지고 면류관들이라고 안 그러고 관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수정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그 말은 창조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잖아요. 면류관은 그런 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은 감사의 면류관을 썼을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워서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가진 그는 분명히 면류관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자굴에서 싸운 하나님의 종은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주석을 쓰는 사람으로서 만일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을 만날 거다.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거야. 넌 누구냐? 엘리야가 내가 이런 거대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울이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나를 대신해 죽으셨지요. 그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건 내 면류관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대로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니고 24장로님들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건 내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내가 면류관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힘써서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신다면 내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바쳐야 될 거예요. 그건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아주 가장 번쩍이는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야, 멋있다. 가만히 보면서 본 것 같아요. 아, 저거 언제 내가 받았던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주님이 쓰고 계셔.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면류관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그것이 졸리 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귀한 슬로건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완전 헌신을 해야 된다. 완전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번역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을 셉치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 번역,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큐리오스,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에요. 로드. 그 영어 성경에서는 다가 뭐라고 번역하는 거니?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죠. 소유주나 존경받는 사람,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예를 다스리는 용어로 여기서 중요하게 쓰여지는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통치하십니다.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완전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헌신을 기다리고 계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일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만일에 난 믿음이 대단히 크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서 헌신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헌신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뜻이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헌신이 없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헌신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참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전에 맹신이라고 그랬죠. 미신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학적인 설교 그만하시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마음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에 대해서 응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지적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헌신이 없는 귀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헌신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귀신도 갖고 있다.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 믿음이 뭐예요? 산 생명. 이 말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귀가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물질이 움직이고 이게 산재물이에요. 이 산재물을 주님께 진정으로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아주 중요한 덕성입니다. 견딘다는 말은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바칠 때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하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잘 아시죠? 그는 정치에 입문을 해서 10번 출마해서 10번 떨어졌어요. 11번째 비로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꿈이 아니에요. 꿈은 내가 만드는 게 꿈이에요. 내 꿈, 내 소망, 내 희망.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근데 링컨은 어려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영어로는 다 hope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나?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나? 왜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셨나? 그 소망을 잘 찾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간다 하는 것은 다른 천박한 직장 생활이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남의 얼굴만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이 필요해요. 불란서 17세기에 귀족으로 있었던 제안 구연이라는 부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깊이를 체험하면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목마르다면 샘물로 나오라. 물도 없는 샘을 파느라고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신이 배고프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찾지 말고 당신을 풍족히 채울 그분에게로 나오라. 가난하거든 나오라. 괴롭거든 나오라. 참혹한 고통의 짐을 지고 있다면 와서 위로를 받아라. 병들어 의원이 필요하거든 나오라. 네가 가진 병 때문에 주저하지 마라. 당신의 주님께 나와 그에게 네 모든 병을 보여라. 고침을 받을 것이니 나오라 나오라. 오늘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치고와예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난 예배 보러 갔다, 예배 보았다. 구경하러 갔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어디 예배 보러 갑니까?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것. 교회에 시험이 와도 끝까지 참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시고 계십니다. 당신을 돌아보고 계시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려면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학교를 만드셨습니까? 플라토나 아리스토텔이 세운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남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마음. 모세가 그 마음의 온유함이 천하에 승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래서 미리암이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온유함이 천하에 승하라고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온유한 성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겸손한 분입니다. 기독교 독성의 3대 독성이 뭡니까?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더 큰 겸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에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네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오라는 초청을 받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이 학교의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신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관을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요한 칼빈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강의라는 4권 80장으로 된 큰 방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1권 1장 1절이 하나님 지식이에요.
하나님 지식이 없이는 신앙이 생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 내게 배우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배우라는 말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영적으로 배우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이 말은 또한 선생님으로 모시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라.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내 멍에를 메라, 복종하고 일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께 멍에를 받은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는 꿈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성경이 중요하죠. 잠을 주신다고 우리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 잠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잠을 주신다가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도 괜찮구나. 하나님 복 받았구나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을 때 참심이 오는 거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 참 쉴 때까지, 주의 품에 쉴 때까지 내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아니 이게 안식일이냐, 이건 나는 주일날 더 고단해서 월요일날 회사 가기도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푹 빠져버리면 진정한 평안이 오는데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하니까 육신이 피곤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해야 할 것을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지자됨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루터가 교회의 마크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은 교회의 표지가 뭘까? 십자가입니까? 물고기입니까? 루터가 한 말은 서퍼링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교회됨의 마크는, 표지는 고난이다. 고난. 제자됨의 배지, 제자가 된 사람의 배지를 찬다면 그는 고난의 배지를 차야 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서에는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되는 이들의 공동체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가 지금 한국에 몇 교회가 될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축복의 장소요 위로의 장소만 찾고 있는 이 현대교회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존귀히 여기는 높이 여기든 그걸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금욕주의자들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금욕 생활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노라고 말을 하는 사람. 이거 전혀 어렵잖아요. 자기 주장이 옳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두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교회를 5개를 해봤어요. 5개를 할 때마다 재직을 처음에 구성하고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죄송하지만 집사님들 성경 10번 이상 읽지 못하신 분은 재직회 시간에 가급적이면 손들고
발언한 것 좀 상가해 주세요. 성경도 모르면서 뭐 제 말해. 그랬더니 재직기가 빨리 끝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당번됐다고 헌금 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남의 11조 거두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수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대표 기도를 한다고 또 나서는 사람, 덕스럽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진정한 헌신 없이 재직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흥미도 관심도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에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반대입니다. 50명 재직이 모였는데 자기가 2번 발언하면 벌써 월권이죠. 한 번 발언해서 남이 찬동을 해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꼭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려고, 이거 진리라고, 그건 제 생각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주적일 수는 있어요. 그냥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 2사람만이 가자고 그랬어요. 8사람은 노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7집사를 신약에서 택할 때 7명을 택하고 보니까 그 왜 쓰죠? 히브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웠잖아요. 구제에 대해서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투표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결정합니까?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결정했어요. 투표를 끝나고 나니까 그런 말은 주석책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름을 보니까 7명 전부가 헬라파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럴 수가 있나. 헬라파, 히브리파 싸우는데 적어도 3대4는 돼야지 어떻게 7명 전부가 헬라파냐. 이건 무효라고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지. 싸웠다는 말 없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적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종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세우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결국 북한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제가 신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북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죠. 끝난 거지요. 분명히 끝납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 이 비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비다는 말은 칼로 손가락을 비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 말로 케노시스라는 말은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물을 다 따라보는 거예요. 물을 다 따라보는 게 비었잖아요. 그 빈 컵.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셨단 말이에요. 다 비우시고 하늘의 그 예복을 다 버리시고 갓난아기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걸 잘했고 내가 이런 공로가 있고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노라.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건 사탄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 위해서 나를 버렸노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한테는 내가 노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예스라고 하자.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참 십자가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것을 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십자가로 알고 요즘 십자가 지고 있다고.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제가 어느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분 선교사님이 애굽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기가 운전 잘못해서. 그 장인 어른이 신학교 교수예요. 막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순교자 처리하라고. 순교자 아니라고. 순교자 아니면 그러면 우리 다 목사도 다 순교자 되기? 그건 순교자 아니에요. 순교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지. 순직자는 될 수 있지만 순교자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는 데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주적입니다. 복음은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은 유니버살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 동성교회,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뭐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로컬 처치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시오? 그러면 난 장로교회, 난 감리교회 이러지 개교회 이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공통 가톨릭 처치예요. 로마 가톨릭이 꼭 로마라고 붙이세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우리는 공교회예요. 사도신경에 공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끊임없는 요구예요. 한 번으로 끝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져야 되고 의도적으로 져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날마다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마침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재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만이 이 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도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